같이 교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심고 거둠의 영적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혹 심었다 할지라도 즉시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상당 기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어떤 것은 몇 개월, 어떤 것은 수년씩이나 걸려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좋은 씨를 뿌리되 파종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많이 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원리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지만 영적인 원리도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선을 심은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이렇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각 거두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디 가나 선한 것을 심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흉년이 될 때에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러니와 고국산천에 두고 온 조국과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욕심이 많아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강제로 빼앗더니 훗날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세벨은 집안에 예쁘게 앉아서 예쁘게 화장을 하며 창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 해서 이제 화장하던 이 이세벨은 창밖에 내던짐을 맞아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이 머리 두골 그리고 팔과 손 외에는 다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나서 찾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해서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주일이고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도 역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요, 또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시대의 장로라고 일컫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고 또 위임식을 거쳐서 또 이렇게 장로가 되는 그런 보통 다스리는 그런 장로와 또 그런 과정이 아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모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 옛날에는 이 장로라 일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다스리는 치리장로, 또 하나는 가르치는 그런 목회장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 장로님들 가운데에 잘 다스리는 자,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섬기며 이 모범적인 그런 이 장로들은 존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핏하면은 목사의 흠집을 잡아내고 저 성도들의 그런 그 비리 행위나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교회의 비행을 들춰내는 그런 장로들은 폐나 존경을 받을 자가 아니라 폐나 오히려 경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안수 집사들이 바로 이 장로의 대상인데, 정말 안수 집사들은 안수 집사답게 정말 모든 일에 이제 모범이 되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되어져서 장로까지 인직받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제가 그 사람의 인격 문제 때문에 이게 이야기는 안 해요. 좋은 일 같으면 제가 호명을 하고 하는데, 집회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300만 원 이상이 하면 안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수년 전에 개그맨 장로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장로님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저는 큰 교회나 갑니다. 그 개떡 같은 장로, 개떡 같은 목사예요. 그런 것들 다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 잘 알던 임동진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초청해서 저쪽 동네에서 집회를 할 때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동진 장로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교회가 큰 것도 작은 것도 묻지 아니하고 위치가 어딘가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례비를 드렸더니, 이런 그 임대교회에서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가느냐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비록 임대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 생활을 잘하고 감사 생활을 잘하는지 이제 헌금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극대우를 해줬어요 제가.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정부순 그 탤런트 있었어요. 옛날 박금호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크고 작은 거 안 따져요. 그런데 교회가 크냐 작으냐, 돈을 얼마 달라,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더욱 폐나 존경받을 목사겠어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 배나 존경을 받고 더욱 존경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그리고 영접하고 이러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의인으로 이제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의인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가뭄이 계속되어져서 무려 3년 6개월이라고는 가뭄이 계속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방의 박해를 피해서 온 선지자들이 이리저리 숨을 때에 글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살던 엘리야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에게 물과 떡 한 쪽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물과 떡 한 쪽을 줄 생각은 오지 아니하고 신세한 단을 넣는데, 무슨 신세한 단을 넣냐면은 떡은 넣고 통에 가루 한 움큼 오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 음식을 만들어서 이 자식 새끼 주고 같이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라. 나와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가뭄이 계속돼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루 조금 남은 것 오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것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어버리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먹어라 하는 이야기죠. 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목사예요? 이해가 되는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까지 왔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즉, 선지자를 영접한 즉 선지자의 대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이 여인이 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마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치려고 할 때에 따로 준비했던 양을 받으신 것처럼 이런 그 내용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 엘리야의 말대로 이 과부가 죽으려고 했지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고 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6개월이라고는 가뭄이 계속되는데 실질적으로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보니까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은 남편이 오해할 정도로 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첫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안방에 앉히고 있는 음식 잘 대접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요즘 같은 옥상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방 한 칸을 준비해서 의자도 만들고 잠시 쉬었다 가라고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런 정도로 대접을 잘했어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보니까 엘리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고 된 사환 게하시에게 이 집에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는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뭐가 부족한지 알아봐라 그러니 아니 가만 보니까 애들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수넴제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에게 이처럼 손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아들 하나를 주십시오 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10개월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 앞서 얘기했던 못된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배나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을 대접하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모든 목사님들을 또 모든 지도자들을 다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좋은 지도자들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님들에게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척,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일하는 척, 이 척병이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일곱 눈으로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우리의 행함을 다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래에 와서 스승의 권위도 지도자의 권위도 아니 목회자의 권위까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그런 목사님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정치계 몰아보세요. 얼마나 뭐 굳이 누구 이름 안 대도 잘 알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었다. 뭐 누구 씨라고도 하기 싫을 정도에 지금 정치인들 바라보면. 하지만 이런 그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선한 지도자도 많고 또 훌륭한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의 풍조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자는 전혀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되지 못한 자가 된 척하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하면서 어떤 관록이나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잘 아는 척,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진 경건한 인격,
또 온전한 덕성, 성경 지식의 능통, 도덕적인 영적인 실력을 소유했지만 다른 사람을 군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일할 때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권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가. 권위주의는 집단적이지만 권위는 개인적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에게는 존경하고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사회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존중해주면 다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서로 무시하면 무가치한 사람들이 있는 타락한 사회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선을 심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성찬식 전에 머리 삐딱한 사람 하나 왔었죠. 머리 팍팍 깎고. 그 사람이 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입에 술이 떨어지지 아니고 담배가 떨어지지 아니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좀 어딘가 식부족이야.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못된 사람이 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몇 번만 더 왔더라면 그래도 영혼 구원 받았을 텐데 그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인지 보이지 않아. 답답해. 여러분, 앞으로 그 사람보다 더한 모자란 사람이 오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올지라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 여러 가지 가난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자를 사랑하시며 친구로 여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 아십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돈 있는 사람 좋아합니까? 왜 배운 사람만 좋아합니까? 왜 멋있는 사람만 좋아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우리 모두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육신이 있는 사람이 육신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고양하는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되죠. 일부러. 육신이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질도 좀 나아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양 육신의 삶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면 마지막 거두는 것은 써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위해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쫓아 살고 신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켰다가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일 외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했으면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딴짓이 어디가 있어, 딴짓이 도대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잘 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자기의 재능도 투자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영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급도 주시고 멸리는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 이 하나는 육체를 쫓아 뿌리는 자요,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이제 쫓아 뿌리는 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그 옛날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저 나반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객기 생활을 하다가 속임 생활을 했고 10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리에게 죽었다는 그런 속임을 받기도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 친절로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되시요.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되시요. 옛날에는 참 이 부부간에 학력차도 굉장히 많이 났고 삶의 그런 거 수준도 이상스럽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는 고학력인데 여자는 아주 배우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옛날에 힘들게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느냐고 얼마나 힘든 그런 고된 일을 많이 하고 남자는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가정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한 여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지 근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어느 병원에 그래도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치료비가 없다고 중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치근해서 무료로 고쳐주고 약을 더 지어주고 해서 그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이 웬일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공채가 되니까 이 자기 공산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됐든 지식이 됐든 다 잡아갑니다. 이 의사도 공산권을 지지하지 않게 잡혀가 공산당에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십니다. 인민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변호사 하나가 딱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의사는 가난한 동물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며 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는 의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바로 이 의사가 살려준 아들입니다 하고 그 걔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사가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죽으려다. 이 실화예요. 이처럼 덕으로 심으면 덕으로 갚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갚게 되고 이제 인애로 심으면 인애로 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고대로한 이 원리는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서를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이라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고비가 올지라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 보면 선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결혼식 때 부른 찬송에 하필이면 아울골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그 찬송 특송으로 불렀거든요. 그거 왜 그거 불렀나 몰라. 맨날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저 어디든지 보내주시면은 저 임동진 장로님이나 무슨 그 탤런트 그분 같이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빈손 들고 가서 빈손으로 올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다 하고서 이러고 왔어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불러주는 것도 감사한데 가면요, 목사가 헌금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5만 원짜리는 허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원 오면 얼마 주는지 알아요? 사례비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주더라고요. 3만 원. 기름값은 뭐며, 아니 5만 원 심고 3만 원 받았더니 2만 원 미치는 장사 아니요. 이러고 돌아다닌다고요. 저요. 여러분 뭐 오살리 기도를 가서 집회 온다니까 뭐 굉장할 줄 알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이런 시대에. 이게 실망이 되더라고. 실망이 돼.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50명이 부흥사들이 모였는데 3만 원 주더라고. 3만 원. 다른 데도 아니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세상에 이런 데가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아울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찬송 불렀는데요. 그럼 회개했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선을 행하다가도, 좋은 일을 행하다가도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피곤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 저 대천에 있는 방재수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 왔더니 자기 아들이 의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돼갖고서 선교회를 나갔대요. 선교회. 그런데 선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알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억짜리 스폰서가 생겼다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김 목사, 왜요? 실망하지 마.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2억짜리가 되겠지 4억짜리가 되겠지 몰라. 할렐루야. 그 소리 들으니까 뭐 그걸 바라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전혀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아울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찬송 불렀던 대로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갈 거니까 하나님 보내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 거예요. 피곤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가 올지라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 보면 선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선을 행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느 때는 칭찬은커녕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선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힘이 빠지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에는 다 기회도 있습니다.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해야지 나이 들면서 하려면 힘이 들어 못해. 이처럼 전도할 기회도 있고 선을 행할 기회도 따로 있어. 그 기회를 만났을 때 해야지. 때를 놓치면 행할 수 없고 또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을 수 없고 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기회에 씨를 뿌려 놓아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듯 우리도 선을 행할 그럴 때에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지. 그 기회를 잃어버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밤이 갑자기 엄습해 오면 아무것도 못해. 옆집에요,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온 권사님 내가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주일날은 순복음교회가 자기네 교회고 평소 때는 담임 목사가 나 같아.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사태가 와서 막 그러지, 사무실에 와서 그러지, 문자로 계속 보내지. 지금 남편이 지금 뭐 어떻게 생기고, 남편이 병원 가려다가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그냥 거기 갈 뻔 봤어요. 심폐소생술을 받으시 살아났는데 지금 중환자 병실에 있거든요. 이렇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 얘기하면 조금 불길해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아니 요새 가수로 휘날렸던 그 유명한 그 누구 있잖아, 현미. 아니 행사하고 죽었다잖아. 행사하고. 이런 세상. 그러니 이 때가 있을 때에 전도하고, 때가 있을 때에 충성하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이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을 돌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무를 가진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선한 일과 선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연관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선을 행하되 기왕이면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선행과 나누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바로 알아야 돼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선한 일이나 선한 사업을 하는 일도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면 기독교밖에도 구원이 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므로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좀 더 확대하면 선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 그랬습니다. 왜 착한 일, 곧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교회 나오게 시켜야지.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부해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너무너무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가난해지면 교회 사요나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들, 기왕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렵다고 교회 그만두고 교회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회적으로는 지금 연약해요. 사실 남을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서 빨리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여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도 돕고 이웃도 돕고 돕는 이 일, 정말로 선한 사업,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선한 사업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사역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원리를 비유해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며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 척 스스로 속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되 믿음의 가정이 잘못되어져서 떨어져 나갈 걸 우리는 염려하면서 그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에게 이제 선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복음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현세도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나가 내세에도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